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경 공부죠. 바이블키가 이번 주 범위가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깨끗함, 그 백성들의 정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애굽 문화와 풍습으로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생활이 약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면 애굽 문화와 풍습은 충분히 이제 애굽 문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과하고요. 이미 그 애굽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이 되었으리라 짐작되어집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적인 태락과 문란은 굉장히 극심해서 근친상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 또 그런 근친상간이 그 문화 속에서는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시내산 기슭에서 그들이 거한 지 출애굽한 지 1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삶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레위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와 또 삶에 대한 원리와 법칙들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의 원리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수정두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들을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덧붙여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들, 또 입을 것, 심지어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삶의 규범들까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아주 조근조근 하나하나 새롭게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사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제사, 그런데 제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에서도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너희는 가지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은 그 범위와 본질이 단순히
제사라는 눈에 보여지는 형식과 그 장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더 넓은 의미가 가지고 있다,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삶에 대한 터치하신 부분이 이 메시지를 증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라는 것은 삶의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곳에서의 삶만, 그 예배만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터전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영역으로 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여러분 깊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무시하고 이곳에서의 예배만 포커스를 맞춘다? 아니죠.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러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방금 드렸던 이 내용을 더욱더 명확하게 규명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여인이 꺼내는 예배의 주제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느냐, 일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개념과 심하게 충돌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 산이 바로 그림신 산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배를,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세의 유언대로 가나안 지경에 들어와서 그린심산과 에발산,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이야기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래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그린심산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성시화, 이제 성지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예배가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하여 나라가 흩어졌을 때에 많은 이방 혼혈을 통하여서 세워진 지방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닌 그곳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꽤나 큰 불편한 부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절, 초막절,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떤 한 부분들이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문제와 이슈와 가십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배경 가운데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예배, 제사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대화에서 이 내용을 표현하셨을까? 이런 신학적 주제는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 유대인 학자처럼 뭔가 신학적 지식이 있고 이렇게 논의할 만한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이 제사 또는 예배에 대해서 좀 논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는 이 수가성에 있는 이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으로 그렇게 정의로만 끝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예배 주제를 꺼내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논쟁의 거리가 있습니까? 구도자 예배, 한동안 신학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이게 맞다 틀리다, 얼마나 많은 아규와 디베이트의 그 주제가 예배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놓치기 쉬운 본질이 하나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수단이고요, 인간의 목마름의 문제와 매우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적인 논쟁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신학적 논쟁을 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논쟁이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정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그 데피니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유대인 학자이건 사마리아 여인이건 모든 인간은 다 목마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초청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논쟁한다고 해서 절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생수이신 그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에 대한 논쟁만 한다면 결코 이 논쟁은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사인이죠.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끊어질 때요, 내 안에 목마름이 없다면, 이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시금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있을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 이 제사들은요 결국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여러 가지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죄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슈를 영적인 문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여인의 대화의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로써 주님이 하신 것은 네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죄를 지적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것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약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자기 죄를 부인하거나 이로 인하여서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여인의 정말 고단한 삶을, 또 한국말로 얘기하면 참 남편이 이렇게 많다, 참 기구한 팔자다라고 세상의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죠.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이 여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시려고 애쓰지 않으셨다라는 걸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참 고생이 많았구나. 네가 참 아프겠구나.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터치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이고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님이신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위로와 감각적 만족도 결코 이 여인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 여인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무례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이상의 것을 한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커다란 비극 중에 참 부끄러운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이야기하고 다루어야 될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언급과 죄에 대한 이 이야기의 횟수가 점점 줄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이 사회의 비극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교회가 죄의 문제를 다루기를 회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간단합니다. 죄의 문제를 자꾸 언급하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 봐 많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교회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를 그쳤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실제를 보고 또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괴로움이라고 해봐야, 기껏 해봐야 먹고 사는 괴로움 말고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다룬 것 같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과 또 이김과 승리와 영적인 전쟁들을 맛볼 수 있어야 이 교회의 거룩성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영적 목마름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비로소 예배는 토론의 주제로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내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관건으로 다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 또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참석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참석의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가 바로 이 예배와 또 삶의 모든 삶의 많은 이 세밀한 부분들까지 연결되어지는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이러면 아니 된다라고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공동체는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인들이 다 예배에 관해서 묶여 있던 것은 장소라는 그 형식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가서 제사를 드리면 이쪽해.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더 이상 장소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모든 신자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또한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라는 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메시아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모든 얽매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1절 말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것이 멀리 다가올 순간이 아니라 23절에 부연하신 대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메시아와 함께 도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는 장소에 묶여져 있는 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요 더 쉽게 말씀해 드리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는요 영과 진리라는 이 두 단어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영과 진리로라는 것은요 때를 알고 때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저절로 흘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으면요 바로 그것을 믿을 때가 있는데, 이 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때가 올 것이다. 당신의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노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모든 준비들이 다 실행되어지는 그때에,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부 아버지의 구원하신 그 계획하심들이 다 이루어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그 영으로,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귀한 구원의 비밀과 그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예배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그 예배할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소라는 어떤 형식과 틀에 얽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문이 열렸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집에서든지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내 영혼을 붙잡고 내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그 예배의 폭을 넓혀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더 이상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수많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표현,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그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풀어서 적용해 보면 매일매일 이제는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젠 장소적인 개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모든 에어리를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백성이라면,
나에게 예배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있다면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배를 직접 받으시겠다는 약속의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일날 공동체가 함께 약속해서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우리가 느껴져야죠.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의 이 마음이 다 갈라지고 찢겨지게 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할 수 있는 가정,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또 함께 있는 전도회와 셀이 이 예배를 향하여 예배에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공동체는 예배가 더 이상 지루한 것이 아니라 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방해꾼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 다른 공동체, 다른 지체,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큰 방해꾼은요,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큰 방해꾼은요, 하나님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이 예배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그 배고픔이에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때에,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것으로 먹어서 배불러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그 간절함 또는 그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있지만 그 갈망함이 있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틀림없이 그 갈망함을 시원함으로 채워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그 주님은 모든 목마른 자들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찾으심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공동체와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선교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인카운터 이슬람 또는 미션 퍼스펙티브 여러 가지 선교의 훈련 과제도 책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라는 정의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 민족, 타 문화권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선교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어떤 곳,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인지 간에 그 만남과 그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협소한 장소가 아닌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함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동과 결단과 판단과 그 모든 시간과 헌신을 해나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배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 틀린 정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근원적으로 말씀하시는 예배라는 그 본질은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